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살리는 사람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요, 저희 집에 누렁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누렁이 말고도 개 한 마리가 더 강아지 한 마리가 더 생긴 적이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이 버려진 바둑이, 조그만 바둑이가 설사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있는 거죠. 병이 생겨가지고 주인이 키우지 못하고 버린 거예요. 아무도 가져가질 않아요. 그냥 거기 내버려둔 거야. 거기 있었으면 그 강아지가 죽었겠죠. 근데 제가 그 강아지를, 그 설사를 쭉쭉 하는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데리고 왔는지. 물론 데리고 왔을 때는 어머니한테 조금 혼났죠. 근데 우리 어머니도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왔지만 어머니가 키우시다시피 하고 저희는 예뻐했고, 그래서 그 강아지를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키웠어요. 그때 뭐 동물병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냥 집에서 그냥 잘 먹이고 이런 거밖에 없죠. 잘 먹이고 키웠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설사는 했어요. 얘가 막. 근데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조금씩 설사가 잦아들더니 건강하게 되더라고요. 살아났어요, 결국. 그래서 아주 클 때까지 우리 집에 있었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네. 동물들은요, 우리 자연은요, 인간이 그냥 가만히 내버두면 그냥 자연적으로 살아난답니다. 물론 약육강식이죠. 강한 놈이 약한 놈 물어뜯고 먹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 육식동물이라 할지라도 배부르면 먹지 않아요. 배가 차면, 동물 한 마리 잡아서 배가 차면 옆에서 먹을거리가 지나가도 돌아보지 않아요. 네. 그게 동물의 생리라는 거죠. 근데 가장 간혹하고 나쁘고 잔혹한 그 종류가 뭐냐면 사람이랍니다. 사람은 먹고 배불러도 계속 갖다 놓는답니다. 먹고 배부른데 배불러도 또 뜯고 또 뜯고 또 뜯는다는 거죠. 약한 사람들을 골라서 다 뜯어내고 또 뜯고 욕심이 끝도 없고 한도 없다는 거죠. 결국 인간은 그것 때문에 망할 거다라는 사람도 있었대요. 네. 결국 인간이, 사실 우리 지구가 병들고 이제는 우주까지 병들게 하고 있다고 그러더군요. 우주에 쓰레기가 엄청 많답니다. 네. 올려놓고 버리고. 네. 해수욕장들마다 이렇게 막 어저께 뉴스가요? 그저께 뉴스 보니까 이렇게 다 쓰레기들이 떠내려왔다. 화석연료를 너무 써가지고 지구가 막 병들고 이렇게 되고 있죠. 제가 오전에도 말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먹지 않고 서로 해입히지 않으며 힘을 가졌건 힘이 없건 권세가 있건 없건 돈이 많건 적건 그것과 상관없이 서로를 배려하면서 나누며 서로 살리며 사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땅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뭐 하나님 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합격하고 이런 걸 바라고 십자가를 보고 있다면 이 십자가의 의미 자체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십자가 걸어놨습니다. 이거 우상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떼어버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인 걸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희생이고 십자가는 죽음이고, 그렇죠? 십자가는 나 자신의 버림이고 완전히 내가 없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입니다. 이거 상징이에요. 이 상징은 우리 기독교를 명확하게 상징하는 것이죠. 희생과 내어줌과 나의 죽음을 의미하니까요.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예수님에게 형제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왜 안 나타내느냐? 드러내라. 유대로 가라. 유대로 가서 당신을 좀 드러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고 너희 때는 언제든지 있는지 모르지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이 어떤 걸 위해서 오셨는지 알지 못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로마를 이기시고 이 땅을 다시 이 나라를 독립시키시면 한 자리 차지하려는 욕심에 부풀어 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기회를 잡지 못한 유다가 어쩌면 가장 가까이 예수님의 뜻을 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았던 사람이 아닌가. 이 사람은 로마를 정복할 로마와서 이길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지 않나는 제 개인적인 추측이 있습니다. 네. 근데 끝까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방향으로 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방법은 사람을 모아서 세력화시키고 그 세력으로 뭔가 자신의 뜻을 드러내려는 그런 방법으로 전혀 일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흩으셨어요. 오히려 정말 사탕발림으로 뭔가 줄 것처럼 하면서 진리를 뒤에 딱 섬겨놓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돌직구를 많이 날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거 다 내주는 거야. 이 땅에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야. 오히려 죽는 거야. 희생하는 거야. 내어주는 거야. 너희를 드러내지 않고 너희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너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야. 이런 것만 말해줬더니 다 떠나갔다고. 우리 지난주 6장에 얘기했죠. 다 떠나갔다고. 예수님 외로우셔 너희도 하려느냐 하고 얘기했다는 얘기 하시죠. 다 내보냈어. 오히려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겪으면서도 여러분 보세요. 부활 후에도 부활을 본 사람이 500명이라는데 끝내 다락방에 남은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120명 남은 자들이 이제 곳곳에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갔다는 거, 교회를 세워갔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죠? 우리 제대로 말씀의 원리와 시대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눈에 보이실 거예요. 교회는 최고의 위기, 특히 우리나라 교회는 최고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하심, 원하심이 있다는 거죠. 꼭 노아의 때 같고 또 엘리야의 때 같고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은 몇 되지 않고 악을 택한 자들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이런 일들. 네. 교회를 세우겠다고 자신을 드러내는 일, 예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분들이 요즘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면 끝장입니다. 사람의 이름들이 드러나서 그 사람을 구심점으로 해서 사람의 일은 그런 것 같아요. 누구 대표자가 있기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상징적인 사람, 이런 사람. 옛날에 어떤 분이 우리나라 기독교회가 이렇게 존경받지 못하게 된 건 대표적인 인물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저는 대표적인 인물이 없다라는 게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대표적인 인물 꼽자면 주기철 목사님 뭐 이렇게 세울 만한 분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렇게 훌륭한 분이 많았음에도 그 이름들이 예수의 이름보다 높지 않아요. 상징적인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 남는 거죠. 근데 길을 쓰고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나고 자신의 이름을 딴 세력을 세력화하려고 그러고 그 세력을 통해서 뭔가 목적을 이루려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요번에 제가 대놓고 좀 얘기 좀 합시다. 사랑제일교회 모이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냥 정치적인 목적으로 모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이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난리를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오히려 잘 활용하실 겁니다. 오히려 새로운
새롭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무장된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시는 길로 갔어요. 예수님은 죽으시는 길로 갔는데 죽으시는 길로 가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살아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들도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죽을까 하고 죽는 길로 갑니다. 죽는 길로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은 죽이려고 하는 일만 했더니 진짜 죽는 일만 일어났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주님의 길을 가니까 바울을 통해서 살아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죽이려는 일만 해요. 예수님도 죽이고 제자들도 죽이고 죽이려는 일만 해요. 로마의 초기 그리스도교 초기 당시에 로마도 죽이려고만 했어요. 결국 무릎 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죽으려고 가는 우리들의 길에 뭐가 나타나냐면 살아나는 일이 생겨납니다. 제가 왜 처음에 강아지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은 바로 그겁니다. 나에게 왔을 때 살아나야 돼. 마음 아픈 사람이 나한테 오면 치유를 받고 회복이 돼야 돼. 아프고 고통받고 괴로움받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교회에 오면 회복이 되고 치유를 받고 성장이 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돼. 예수님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나셨고 신앙의 선배들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이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렇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죽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는 족족 사람들 죽어나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병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면 이게 복음입니까? 어디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입니까? 우리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병균을 퍼뜨리고 있는 이 시기에 어디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냐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제가 예수님은 선동하지 않으시는 분, 선동해서 끌어모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 떠나가게 만드시고 진짜 진리의 복음 아래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120명이 시작했다는 거 잊지 맙시다. 제가 참 두렵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게 참 두렵고 힘이 든 시기인데 부디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은 나는 지금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괴로움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진짜 예수님처럼 죽는 길로 가서 살리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건지, 누군가를 생각하고 내어주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예수님을 길을 가고 있는지, 예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모습을 돌아봅시다. 돌아보시고 부디 주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죽이는 길 아니라 살리는 길로 갑시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나님 이용하지 마세요. 당신이 진짜 복음이라면 정치적으로 선동하지 않아도 복음은 전해질 겁니다. 당신의 삶으로 전해질 겁니다. 당신의 입술로 전해질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